금년에 설 연휴는 참 짧았지요. 오늘은 설 연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에 대해서 유대인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시비를 걸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예배 형식 속에 정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는 다른 생각 하지 말고 혹시 다른 생각이 떠오를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께만 집중한다 하고 명령해야 돼. 그리고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령, 영, 그리고 진리,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십시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두로 지방에 가셔서 오직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한 집에서 다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두로에서 오직 한 집에 들어가셔서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시고 그 지방을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보세요. 31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되. 그래서 두로 지방을 나오셔서 이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 그러므로 두로에서는 한 집에 들려서 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두로 지방에 들어가셨을까? 바로 금방 말씀한 대로 한 여인의 딸,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두로에 들어가셔놓고 그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어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아이도 너무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 시큰둥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오셔놓고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데 예수님 딴청을 부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어버린 것은 이건 마땅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충격을 받죠. 세상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개라고?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인이 개였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너무 심한 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취급하기를 개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때 그 시대에 그 말을 예수님은 그냥 하신 것이지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서 너는 개니까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을 마가가 사실상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나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소설도 말 한마디를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왜요? 그 상황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은요, 글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그 상황을 제대로 다 못 알려줘요. 설명을 하지 않고는. 지금 이 말씀도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때 시대에 다시 말해 속단처럼 흘러가는 내용들이 유대인들이 먼저고 이방 사람은 나중이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준다는 개념은 유대인들을 자녀로 표현했고 이방인을 개로 표현했을 그때 시대의 그 상황.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말하고 합니까? 옳소이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옳습니다. 만약에 이해를 못했다면 예수님,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아마 무언가 돌을 들든지 아니면 입에 거품을 물고라도 예수님께 막 달라들고 그랬을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당신한테 내가 내 딸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당신이 하는 말이 그따위 말을 하냐고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 자기 자신의 본인의 정체성도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개도요, 자녀가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요? 내 딸 고친 것이 주님의 뜻이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방 여인에게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반경을 가지고 움직이실 것까지도 알고 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로에 오셔서 이 한 집에 들렸는데 이 한 집에서 이 여인 딸만 고치시고 그 지역을 떠났다니까요. 생각해 봤어요. 어느 도시를 가는데 그 도시의 한 집에 그 여인의 목적을 가지고 갔다가 그 도시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개인적으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를 택해 가지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땅의 모든 민족이 다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벌써 땅의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으실 것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두루 퍼질 것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복이 온 세상에 미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축복, 그 은혜를 누리도록 계획하시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천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겸손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할지어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할 때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스라엘에 있으면요, 이스라엘 위쪽 해변 지역을 가리켜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을 해서 저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좌측에 두로와 시돈, 그 지역에 이 수로보니게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수로보니게는요, 좋은 항구가 있고 그리고 무역도시이기 때문에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으로서 그렇게 부유하지를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꿀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과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분명히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이 초라하고 옹졸하고 이렇게 굽어가지고 예수님 봅시다. 당신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 내 마음 상처받았어. 나 시험받았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도 저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야. 저 말은 나를 시험 들게만 하는 말이야. 저 말은 나를 어떻게 알아서 저렇게 말을 한 거.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옳은 것이지, 그렇다면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 자유함을 얻고 그래야 정당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질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설교하시고 치료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교인들에게 상처받았다고, 교회에 나왔더니 교인들에게 상처받았다. 그래요.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상처 없이 나온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죄 없이 나온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문제 없이 약하지 않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홈빌더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홈빌더라는 것은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자는 겁니다. 지금 홈빌더 교육을 세 가정 받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 전체가 다 홈빌더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같이 이야기를 할 때에 때로는 내 마음에 닿지 않는 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드러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해 가시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지역은요 이방이라니까요. 헬라 지역이에요. 헬라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해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해이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이 거기에다가 지금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 있으니 어떤 상황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약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오늘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수로보니게는 나중에 이제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불사조라고 하는 말이 피닉스지요. 이 피닉스 불사조는 이 페니키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 로마 시대를 거쳐서 이 시리아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온전한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여럿 있었어도 진정한 남편을 찾지 못하는 여인에게 참 남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치유해 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를 넘어서 두로와 시돈, 사마리아 여러 이방 지역들을 다 다니시면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간절한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왔을 때 어쩌면 매정하고 어쩌면 모욕스러운 그런 말을 듣고도 그가 예수님께 대해서 반감을 갖는다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옳소이다. 많은 개도 자녀의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개와 같은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 여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 곡식을 거둘 때 너희들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걸 이삭을 남겨두고 아니면 일부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고 특히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게 하라. 가나안은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유대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치료한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1절 2절 에베소 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누가? 나요 나. 누구요? 이방인인 나. 우리 여러분과 저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해방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여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라고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단 말이에요? 옳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했으니 그 말은 곧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뜻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여인의 딸의 귀신을 내쫓았다 그 말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한 것이 출애굽 사건인데, 이 이방인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간 것은 바로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이 이제 이방인에게, 유대에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는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스가랴 13장 2절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 새로운 출애굽 사건, 귀신이 쫓아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멘.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다 쫓아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편만하게 드러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출애굽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새 출애굽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관심 보이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다가가셔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또 스로보니게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이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흠뻑 젖는 축복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우리는 그동안에 중풍병자를 위해서 내 친구가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고 혈루증
여인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약한 자라 죄인들 주님 앞에 와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들 다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케 되는 놀라운 새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말씀하셨음을 깨닫고 오늘 이러한 축복이 이방인인 나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